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20장입니다. 역대기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타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를 찾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니라. 유다가 모여 주의 도움을 구하였으니 무리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주를 찾으러 나오더라. 26절 보겠습니다. 나흘째에 그들이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주를 송축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브라카 골짜기라 불려 오늘에 이르니라. 그리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돌하여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갔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적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솔터리와 하프와 나팔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전으로 갔더라. 한편 온 이방 왕국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온해졌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변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예배해 주신 복들을 오늘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주실 텐데 특별히 각 가정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또 모친 부친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는 동시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실 때에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도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더 확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지요. 최근에 들어서서 계속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극단적 기후현상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토네이도가 강타를 했는데 자그마치 4,7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100여 개의 토네이도가 동시에 그 중서부를 휩쓸므로 인해서 공항이 폐쇄되었고 열차가 탈선되고 가스가
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의 같은 경우에 텍사스주의 3분의 2에 해당되지는 그런 영토가 재난에 봉착했는데 한반도 전체 영역입니다. 88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대피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피해야 되는 것이죠. 의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한 1일 동안에 24시간에 24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광저우에 100년 만에 홍수가 그렇게 왔다고 하는데 그 광저우에도 토네이도가 4분 동안 그렇게 덮쳤는데요. 최소한 140여 채 집이 파손되었고 최소한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곳곳에 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영상을 보았더니 지붕이 뚫리기도 하고요. 그 자동차의 그 유리창이 다 부서진 그 부분도 보았습니다. 중국 남부에는 열흘 넘게 폭우가 쏟아져서 특히 광동성 선전시라고 하는 도시는 수중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트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두바이는 사막의 도시지요. 근데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지만은 바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이 기후와 관련돼서 아주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가 발표한 아시아 기후 변화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 중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아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해의 기상 피해로 2천여 명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60%가 홍수로 인해서 죽었고요. 15%가 폭풍에 의해서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죽었습니다. 아시아의 지역 수온 상승 속도 다른 지역보다 평균 속도보다 3배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이구동성으로 화석 연료 사용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규제되지 않은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구 표면 온도가 1.2도가 상승되어 있는데 어떤 물리학자의 그 견해로는 이 표면 온도가 1.2도 상승되어지는 온도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폭탄 그것이 산업혁명 이후로 초당 4개씩 지금까지 계속 터뜨려야 표면 온도가 1.2도 상승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경제는 경제대로 더 심해지는 무역 장벽이 있죠. 국가별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복지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폐쇄 정책들로 그렇게 점철이 되어 있죠.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한국으로 오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역시 한국대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닥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복합 위험 사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구 저하로 인해서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비율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 소멸에 해당되지는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사람의 생활의 질은 질대로 떨어져서 세대 간의 갈등 어떻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슬러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극좌 극우로 나뉘어져서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그 부분들은 좌경화로 이제 굳어져서 이제 돌이키기 힘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의료 대란,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남자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굳이 결혼을 합법이라고 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건강보험료 납입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라고 한다면 하나만 내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합법화가 안 됐을 때는 둘 다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동성애, 지난 시간에 성경 교사 과정 가운데 한번 살펴봤었나요? 성 전환 수술했다가 그 자살한 변 무슨 그 부사관인가 누구 있었습니다. 국가에 그렇게 그 충성을 다하다가 그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 법을 올렸는데 대법원 1심에서는 기각당했고요. 그러니까 2심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순직자예요. 도대체 국가를 위해서 무슨 공헌을 하다가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순직자라고 결정을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매겨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프랑스 경우에 출생하는 출생아들의 40%가 사생아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그것은 어려움 없이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렵지요. 곧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혼전성교,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죄책감을 주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화가 이제 대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달 그렇게 하고 어린이날 무슨 어버이날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영적인 그 위기 상황, 오늘날처럼 그렇게 위기 상황에 처했던 곳은 없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지죠. 가장 큰 위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시기인데 전쟁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처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가능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슨 근거에서 있는 것인지 태평세월이 위기 중의 위기는 위험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가장 큰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 현실적인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믿음이 없는 그 세대야말로 가장 어려운 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전쟁이 일어날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닥쳤던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위기를 그렇게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삶의 위기는 예상치 못하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어렵지만은 예상치 못하게 오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조상 다윗의 길로 계속해서 행했고요. 바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했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행실을 쫓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여호사밧의 왕국 견고하게 하셨고 또 물질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성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왕국인 이 유다 왕국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가르쳤고요. 또 그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통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였고 불가항력적인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오죠.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음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가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늙고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냐? 바로 죄로 말미암는 결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열심히 가르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그 다음에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위기로 보여질 뿐입니다. 또 하나는 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를 범한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한, 치유받지 못한 병 때문에 신음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바로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누구나가 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위기의 근원적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를 찾고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하니라. 유다가 모여 주의 도움을 구하였으니 무리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주를 찾으러 나오더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의 수는 자그마치 11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남쪽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마음의 상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다시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마음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위기가 닥쳤을 때에 바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지혜로운 결정이고요. 또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인격화가 되어야 됩니다. 무언가가 계획대로 지금 차질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알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동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 이 병이 온 것이냐? 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냐? 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어지는 것이냐? 나에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지는 않는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경고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과 친족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아합과의 동맹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 전장 역대기야 19장 2절에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맞이하러 나가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악인들을 도와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함이 마땅하나이까. 무조건 포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용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다 품어버렸습니다. 그 잘하는 것입니까? 그 말입니까? 그러므로 진노가 주 앞에서부터 왕에게 임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선하니까. 그래도 왕에게서 선한 것들이 나타났으니 이는 왕께서 이 땅에서 아세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왕의 마음을 예비하신 것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여호사밧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으면 좋겠다. 그것이 관건이 아니에요. 일단 목적하는 항해를 위해서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라고 한다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적하는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 바람을 이용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관건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문제의 관건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경을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들춰내기를 바라십니다. 헌신하지 않은 불순종의 영역 다른 부분은 다 하나님께 맡겼지만은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보다 더 나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맡기지 않은 영역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은 것인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관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압니까? 기도도 피상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기도를 잘하게 되죠.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응답을 받아요. 기도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주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께서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요, 다른 족속들과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왔거든요. 그 모든 왕국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들입니다. 그것을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모든 왕국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여호사밧의 왕국, 어떤 왕국이 7절에 보십시오.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윗의 언약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신실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되죠.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현명한 기도이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 거하며 거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위기가 닥칠 때죠. 이런 재앙이 닥쳐요. 그럴 때 만일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면전에 서서 이는 주의 이름이 전에 있었으면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요.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약속을 또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알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모르면 그 기도는 법당에서 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요. 천주교에서 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샤머니즘이나 무슨 무당이 굿하는 그런 데서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신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러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하나님이세요. 나도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압과 암몬의 침공을 받았는데 그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인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구약의 역사이죠. 암몬과 모압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을 침공해 봐야 거기서 건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1절에 내가 말씀드리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탄원입니다. 억울한 상황과 여건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죠.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116만 군사력이 있으면서도 정직한 마음의 심정입니다. 그럴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더라. 온 유다와 그대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승리의 관건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삶의 위기, 그 수천 년 전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없는 것이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어지죠. OECD의 그 평균 자살률 10몇 명인데 우리나라는 20몇 명의 2배입니다. 2003년도부터 OECD 가입이 되었는데 그 두 해만 제외하고요. 그 학회지 내용이 있어요. 두 해만 제외하고 계속 1위를 달립니다.
그래서 평균 50초인가? 거의 한 명씩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1년이면 12,000, 13,000명이 다 죽는 것입니다. 예. 위기예요. 세상에 그런 때가 어디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때에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으니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한 레위인 마타냐의 현손 여이엘의 증손 브나야의 손자 스카리의 아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과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싸움.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벼랑을 따라 올라올 것이요 너희가 여루엘 광야 앞 시내의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나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놀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통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두려운 마음과 놀라는 마음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나선 이제 한 걸음 옮기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가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이라 하자. 여호사밧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였으며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령자들과 거리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닥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 나는 들을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제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책도 읽고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분명히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신의 간절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분명히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갑작스러운 위기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의 싸움,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쟁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그 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것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와 관련돼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미 두 손 들고 항복해버리면은요, 그 보나마나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싸우는 싸움이라. 그 두 가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왜냐하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위기 때마다 패배당하고 얻어 터지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자백하고 돌아오고 자백하고 돌아오고,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주셨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기회로 주신 것이죠. 승리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 속한 왕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제,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승리하는 대전제는 내 몸의 소유주는, 진정한 소유주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알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몸과 영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과연 동의하느냐? 과연 그 계약서에 내가 동의하고 나도 서명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계약 내용이 풍부하고 그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냐? 아니면 내 교회냐?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내 계획에서 이루어진, 내 기획대로 이루어진 나의 일인 것이냐?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호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믿으라. 신뢰하라. 그 말이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 또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서 나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라고 말하게 하였더라. 이 전쟁의 속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22절에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세일 거민들을 진멸시킨 후 각자가 서로 죽이니라.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병을 예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전쟁을 끌고 나가신 것이죠. 24절에 유다가 광야에 있는 망대에 와서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다 땅에 쓰러진 시체였으며 아무도 도망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일은 쉽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해요. 용기만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만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본문의 내용과 같이 명백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취하려고 가서 보니 가운데 시체들과 함께 많은 재물과 진귀한 보물이 있는지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벗겨갔으니 전리품이 너무 많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더라. 이게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입니까?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런 귀중품들을 가지고 보물들을 가지고서 와요.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몰아내버리고요. 이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살겠다 그 말이에요. 살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귀중품들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정착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치러진 그런 전쟁임을 알 수 있겠죠. 큰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시작됐을 때에 제일 먼저 승리의 관건, 그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기분이 좋을 때 찬양해야 됩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죠? 그때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적인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찬양을 부를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환경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보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진행하다가 그 결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찬양을 부를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자신들이 되돌이켜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다가 생긴 결과였습니다.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돼요.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내가 그걸 시인해 드립니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였을 때 다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회중 찬송 부르죠.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이 실려서 하나님 앞에 불렀다고 한다면 최상의 경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최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역사를 초월해서 일을 행하시고요. 지각을 초월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믿음과 실행,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실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은 선물로 설명해 주시죠. 선물을 받는데 어떤 행위가 필요하죠?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Bible believing Christian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말이에요. Bible practicing Christian.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한다면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경청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는 것이냐?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실천하기 위함이에요. 순종하기 위함인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 시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지시가 알기 위해서. 돈도 많이 투자했어요. 결과는 무엇이죠?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이해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라, 버린 사람이에요. 취하라, 취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라,
걸어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려워 말라. 근데 지금 무섭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가라.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을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삶의 위기에, 인생의 위기에 닥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반응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예요? 건강 문제입니까? 아울러서 반드시 영적인 위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영적인 위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단할 때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귀한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남아있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없고 다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만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그 수준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영광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가?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것이 삶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위기를 잘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위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원적 해결책을 가지신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현재의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내 지금의 위기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대로 다 동원해서 말씀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 대한 불가침 조약 성실히 수행했는데 지금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토로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위기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는 기회라고 늘 사람들 말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더 그렇죠.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뜻에 대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순종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위기는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에요. 지난번에 그 위기가 닥쳤다고 해서 지금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위기가 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새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심으로 인해서 위기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으로 또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이후로 신음하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현실인지라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또 죄의 그 시험에 노출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서 믿음을 늘려주시기 위해서,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목적으로 또 위기가 또 놓여지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위기이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위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